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일상이 있고 또한 각자의 직업이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개인의 성공과 부유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을 보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들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을 주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유일자는 예수님이고 복음의 제일자는 바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바울을 비교할 수 있겠냐 싶다가도 바울이 한 일들과 행적을 보면 정말로 기독교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태생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과 학벌이 요즘 말로 따지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고 앞날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못살게 굴었던 데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리어 자신의 모든 잘난 배경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제자를 삼고 믿는 자들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과 전부를 쏟아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 기간에 있었던 3년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열심히 사역했던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아마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회고하면서 바울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보람되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모략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일, 또한 감옥에 갇혔던 일, 그리고 맞아 죽을 뻔한 일, 죽을 위기를 넘긴 등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작에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때려치우고 자신의 삶을 살았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실하게 인지함으로써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온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또한 자기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굽은 길을 자처해서 갔습니다. 빠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느린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굽은 길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사명으로 여기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이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로 죽을 위기를, 숱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때 바울의 몸에, 바울의 육신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진 않았습니다. 바울의 몸에 어디가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는지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숱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바울의 몸에는 상처나 흉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픔이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랑스러운 상처다, 자랑스러운 흉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굳건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보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시선과 반대라든지 또한 억울한 일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데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한 길로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물론 비단길, 꽃길일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요,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요, 순탄치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인물이었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해석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하는데 옆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밤에 찾아왔다,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런 사회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사회적 이미지와 인지도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는데, 궁금하긴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희생하는 건 싫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손해본다거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것을 혹시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지만 딱 거기까지, 그냥 나의 삶이 딱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또는 좁게는 교회 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지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맡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서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카페 아니면 주차 아니면 청소 허드렛 일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회가 조화롭고 잘 순조롭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로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날마다 매주 성령 충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따금씩 그러한 사역 중에 우리에게 개인적인 갈등과 또한 어려움들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외부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이유라든지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저 또한 연약하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 아닌, 이 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에 고정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환난과 어려움이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들을 기꺼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바울의 강한 사명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바울이 모든 것을 바쳐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로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한 앞날의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의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오직 나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눈치만 보며 꿋꿋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어진 사역과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사명자의 역할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위한 자랑스러운 희생이라고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